자, 오늘은 억지로 한 순종도 축복이 된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어그로를 좀 끌기 위해서 유튜브식으로 제목을 지어봤어요. 예, 조회수를 좀 높이기 위하여. 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억지로 한 순종도 축복이 된다고? 지난 제자훈련 시간에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제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너무 힘드셨던 모양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많이 맞으셔서 온몸에 피를 다 흘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다가 힘드시니까 쓰러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던 한 구경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시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다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이요,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은 어쩔 수 없이 공권력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시몬은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야, 오늘 정말 재수없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왜 죄인이 죽는 것을 구경하겠다고 가서 그 꼴을 당했는가,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것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루포의 아버지며 구레네 지역에서 온 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 구레네 사람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의 가정 이야기가 뜻밖에도 로마서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운 교회 리더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리더들을 소개하는데 거기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자, 16장 13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한 시몬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에 누가 나와요? 루포가 나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나오죠. 여기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구죠? 예,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의 아들과 그의 아내예요. 그러면 루포와 그의 아내가 왜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루포는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리더가 되었고,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을 목숨 걸고 섬겨주는 교회의 큰 어머니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한 순종에도 하나님이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 순종에도. 지난주 제자훈련 시간에 이것을 나눴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재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횡재한 거예요. 횡재. 그 당시에는 자신이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횡재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억지로 한 순종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제자반과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집에 돌아갔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제 심령에서 계속 북소리가 되어서 울리는 거예요. 둥둥둥둥둥둥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순종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꼭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사람이 저와 비슷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죠.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아브라함은 아닌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시몬인 것 같아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한 사람.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자신감도 없었고 또 하나님께 매우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한 그 순종에도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같이 불러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니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것도 있죠. 왜 내게 성령 주시 내 마음을 감동해 내 마음을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는가? 정말 내 성격과 내 기질과 내 욕망으로 따지자면 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가? 억지로 순종했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 찬양이 딱 그에게 맞는 찬양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첫째로 주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를 가까이 하라.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사건의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사건을 보려고 했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 딱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 시몬에게 딱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지 그 모습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그 덕분에 그의 아들이 교회 리더가 되었고, 그의 아내가 교회 리더가 되었고, 그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근원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던 그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언제 신앙이 성장하는 줄 아세요? 언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할까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전도사님이나 담당 교육부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푹 빠져 있을 때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해요.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서 신나게 교회 나올 때,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신나게 교회 나올 때, 그때 신앙이 성장해요. 목사님이 좋아서 신나게 교회 나올 때, 그때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교제 나누고 같이 떡볶이도 먹고 피자도 먹고 탁구도 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요.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에 쏙쏙 들어갑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을 키울 때에 목회자를 좋아하게 만듭니다. 목사님을 존경하게 만들어요. 그런 마음을 줘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님을 싫어하면서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평생 목회를 했지만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목사님은 엄청 싫어하고, 목사님만 보면 막 알레르기 반응이 보이고, 목사님 보면 막 짜증내는데 신앙이 아주 너무 아름답게 자라. 보셨어요? 저는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해져요. 아이들의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아이들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고, 자꾸 교회에 오게 되고, 그리고 세상과 신앙을 고민하게 되면서 문제점을 말씀 가운데 찾아가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해요. 그것이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평집사로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제 아내가 이유도 없이 힘들어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속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본인은 막 불편해요. 뭐가 잘 안 돼요. 몸이 힘들어요. 자꾸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왔어요. 아내의 기분을 좀 풀어주기 위하여 여의도 광장에 놀러 갔습니다. 넓은 광장을 보면 좀 마음이 탁 트일까 싶어서 여의도에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주일 오후였는데요. 시계를 딱 잠깐 봤더니 오후 3시 가까이 되더라고요. 번뜩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후 예배 시작 시간인데 한번 여기 온 김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기도를 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기도 후에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눈을 떴는데 아내의 얼굴이 아주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후에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핏덩이 같은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이 아주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그때부터 30년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놀러 갔다가 주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에 잠깐 들어간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어요. 주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루포의 아버지 시몬,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갔던 그 발걸음, 그것 때문에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억지로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왔던 순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라. 마태복음 21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할렐루야.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첫째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예, 아버지 갈게요. 그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그때 둘째 아들이 아빠, 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아, 싫어요, 못 가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이, 형도 안 갔는데 나라도 가야지 어떻게 하면서 억지로 일어나서 겨우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순종했느냐? 둘째 아들이 순종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한 순종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 순종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이셨죠. 미국 과학계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았고요. 미국 나사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은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과학계에 엄청난 상들을 많이 수상하신 분이세요. 한국에 와서는 카이스트 교수로 있었는데요. 카이스트 교수 안에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는, 국가에서 밀어주는 그 교수였습니다. 이 김영길 총장님께서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했을 때에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독일에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기술이 외국에 수출된 제1호 사례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 과학계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분이 김영길 총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포항에 기독교 중심의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데 과학자이면서 크리스찬이신 분을 모시려고 한다. 총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과학자이면서 크리스찬이신 분을 모시려고 한다. 근데 김영길 박사님이 딱 그 자리에 맞으니 총장직을 맡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동대라고 하는 학교는 그때 건물이 한 채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재단도 되게 부실해서 거기 갔다가 학교 세워보지도 못하고 망하면 이제 쫄딱 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가 실체가 있는 학교도 아니고 하니까 이 김영길 총장님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연락을 받았대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김영길 총장님에게는 이 카이스트는요, 자기 집처럼 편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가 연구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자기 집처럼 여겨주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데 이거를 내려놓고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그 한동대라는 학교를 본인이 총장으로 가서 더더군다나 학교까지 세워야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절하고 있는데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요. 역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는데요. 딱 그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잖아. 왜 편한 자리에만 있으려고 그래? 그렇게 메시지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로 마음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반억지로 기뻐서 춤추며 간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반억지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죽을 고생을 하셨죠 뭐. 정말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교도소도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학교 세우는 문제 때문에. 근데 그 학교 어떻게 됐어요? 예, 지방에 많은 사립대가 있는데 지금 인구가 감소해서 이 수도권도 그 학생을 다 충원하지 못하는데 한동대는 지금까지 100% 충원이래요. 지방 사립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공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취업률이 100%예요. 한국에서 최고의 기독교 명문 사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억지로 순종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순종하고도 마음이 영 불편해요. 좀 기쁘게 순종하면 좋은데 억지로 순종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귀하게 여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 순종에도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복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와 함께 하라. 로마서 우리 16장 읽었죠.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하면서 억지로 순종한 시몬의 아들 루포를 소개하고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이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입하여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한 그의 순종은 축복의 씨앗이었어요. 축복의 열매가 아닙니다.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씨가 어디에 뿌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어디서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몸인 어디요? 교회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교회는요, 우리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성장해요. 교회에서 축복을 경험해요. 교회에서 기적을 경험해요.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에게 어머니예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축복의 젖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동물 좋아해서요. 그 동물의 왕국 프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재밌냐면 저는
이 박진감 넘치는 액션, 그러니까 사자가 막 뭐 얼룩말 쫓든지 뭐 영양을 막 쫓아가서 잡아먹는 거,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잡아먹는 거. 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자는 힘이 세서 언제든지 얼룩말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든지. 정말 제일 자유로운 동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자도 얼룩말이 똘똘 뭉쳐있는 곳에는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갔다가 얼룩말의 강한 뒷발에 차이게 되면 갈비뼈가 부러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자도 죽는답니다. 그래서 사자는 절대로 얼룩말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겁만 줘요. 이쪽에도 겁주고 저쪽에도 겁주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막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막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다 보면 한 마리가 탁 무리에서 빠져나와요. 그러면 무리에서 빠져나온 놈, 공동체에서 빠져나온 놈을 쫓아가서 그 놈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사자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루포의 아버지 시몬 억지로 순종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억지로 순종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의 감정에 흔들려서 재수없어 이러면서 고향에 그냥 내려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예비하신 모든 인간, 모든 시대, 모든 역사, 모든 인종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믿음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불렀을 거예요. 그의 가족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자녀와 가정을 로마서에 기록되는 자녀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성장하고요, 교회에서 기적을 체험하고요, 교회에서 축복을 경험하고요,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그 공동체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순종도 축복이 될 수 있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